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 되기 원하며 우리의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받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은병들 계단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받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을 해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구주의 사랑 그 시는 애 보혈의 능력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이 땅과 교회의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일도 우리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주님 섬기는 것에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라오스로 비전 트립 떠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 깨우침이 있어지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듯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주를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를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는 라오스 하나님 포피피전 트랩을 떠날 때에 하나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우침 있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가득 안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받고 변화되어 더욱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은 직장과 가정 문제, 물질과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세상 일로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 새로워지며 범사에 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달 첫날을 맞으면서 3.1절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40여 년간을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날이기에 이 민족에게는 참으로 큰 경축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도 지도자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이기적 싸움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된 지 온 70여 년의 세월이 넘어섰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위정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끊임없는 투쟁을 하며 편가르기 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국민들도 고정관념을 깨고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반석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구원의 기도 소리가 우리들 주변으로 널리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므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7대 비전이 하루속히 주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라오스 단기 선교길에 오르게 됩니다. 멀고 먼 긴 여정 오가는 길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의 걸음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고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최근에 들어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참 제가 많이 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이죠? 참말이죠? 진짜죠?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3월 첫째 주는 성찬 주일인데요. 3월 24일 날 종료주일 또 고난주가 첫째 날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이번 14분이 저희 교회 성도 14분 또 목사님 분 4분 해서 18분이 가는데 여러분들 밴드에도 제가 글을 올린 것처럼 가고 오는 모든 길들
또 라오스 지역 자체가 이제 공산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또 공안들도 뭐 오기도 하고 모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분도 아프지 않도록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가게 되어지면 설립 예배도 드리고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도 탐방하고 또 이제 올해 성전을 건축할 곳도 건축지도 방문해 가지고 또 착공비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라오스 열방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또 제가 또 열방신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가서 또 말씀도 선포하고 굉장히 많은 일정들인데 그 모든 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는 것, 그 선교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참해지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선교 동참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9월달에 또 베트남을 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갈 텐데 그때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참해서 함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예배는 우리 홍소연 전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또 금요 치유성에는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바나바 선교회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용호 장로님, 길정님 권사의 헌신으로 우리 안희정 권사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3월 꽃은 우리 강성 권사님, 김용호 성도님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누굴 이렇게 보내주실까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사람은 없지만 또 안 나오신 분이 나오셨어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 또 이번에 나왔는데 이제는 쭉 나올 것을 믿습니다. 계속 나올 걸 믿어요. 우리 윤영명 우리 집사님의 남편과 또 우리 아들과 또 그 며느리와 그리고 손자까지 다 나왔어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택수 우리 성도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계속 할렐루야. 분명히 계속 지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계속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는 것에 주저하지 맙시다. 심는 것에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렇게 심는 것은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영향을. 또 그런 영향을 받고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심는 것에 영향을 준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시는데
목회자로서 영향을 준 사람이 있고 또 삶 속에서 영향을 준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숫자를 잘 계산도 하지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글을 잘 읽지도 못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88 되시는데 68세에 66세에 천국 가셨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숫자적인 개념도 별로 모르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어머님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는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여기셨어요. 저희 어머님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희 어머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면 장독대 위에서 정화수 한 돌을 떠놓고 그 정독대 위에서 막 하나때 그러니까 실령이렇게 막 비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에는 안 믿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벽 예배는 못 나가기도 하지만 못 나가면 늘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가운데 이렇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심기도 하고 그냥 저희 같으면 있는 밥 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그 청하게 되어지면 먹을 것을 달라고 청하게 되어지면 우리 어머님은 따뜻하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밥을 다시 해가지고 정성껏 대접을 하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 너무 번거롭지 않아. 있는 거 그냥 드리면 되고 시은 밥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냐? 아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못 배웠고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심는 그런 모습의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러한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졌죠. 아버지는 안 그랬지만 제 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쭉 신앙생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지방에 안에 계신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잘 심는 분이세요. 정말 잘 섬기는 분이세요. 당신이 풍속에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섬기시고 때로는 사모님한테 혼나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후배 목사님들이 힘들다 하면 또 식사도 섬기고 또 심고 이런 분이세요. 그분들 이렇게 좋은 영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가운데는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서 이벤트를 한 게 이벤트를. 그때도 목사님 10분을 초청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이분이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갖다 카드로 끊고 그 카드 영수증에 번호가 있는 것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넣으면 그 당시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차를 한 대를 선물로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당첨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니까 와하죠. 당첨됐어요. 그래서 참 이분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심고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또 얼마나 기뻐하는가 있어서 섬기는 거 있어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 주신 그런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지만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심는 그 부분이세요. 이분들을 이렇게 목사님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더 많이 심기도 하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섬기고 또 심는 것에 좋은 모델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계속 월세를 23년 동안 월세를 냈었죠. 월세를 내면서도 한 번도 내가 그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뭐 월세 300만 원씩 막 내고 그랬었으니까 그거 너무 아깝지 않냐라고 말할 때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일을 위해서 월세를 낸다고 한다면 아까운 것이지만 그것이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월세를 갖다가 건물 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생각했지, 건물 주인한테는, 실제로는 건물 주인한테 주는 것이지만 건물 주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심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 심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법칙이죠. 법칙,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 가운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속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는 플라나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잘못되게 유인한다,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게 법칙인데 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법칙인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자는 하나님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다,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는 자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고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겠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막 죄악 가운데 막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개차반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은 잘 되겠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긴 있겠지만 내가 심어야 거둔다니까요.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않고 절대 거둘 수 없어요. 심지 않고 난 거두려고 한다? 그것은 너는 지금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 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열 맺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과 좋은 열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자녀들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안 달라져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심지 않고 나는 새로워지려 하지 않은데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자녀가 바뀌어지길 원한다. 그렇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사기에 써서 속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연의 법칙 가운데 또 한 가지 의미 뭐냐면 바로 그게 뭐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칙이라니까, 법칙. 근데 적게 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도둑노심보예요.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은 것만큼 또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어지는 것, 이것이 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의 법칙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심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어야 씨와 양식이 있다니까요. 심지 않으면 씨와 양식이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뭐냐면 그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나 심을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거 가지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안 줬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5,000명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몇 배 상응하게 보상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뭐냐면, 너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법칙을 알라는 거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법칙 안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을 대상이 누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을 대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본문 돌아오면 우리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심어야 할 대상이 누구다고요?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 선생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 학교 선생님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 구역장이 있으면 구역장을 잘 섬겨야 돼요. 또 여러분 가운데에 또 사역자들이 있으면 잘 섬겨야 돼. 또 교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목회자와 교역자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 번째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심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정말 가르치는 자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이순여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순여 권사님은 1907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0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얼마 사셨어요? 97세로 장수하셨어요. 근데 이순여 권사님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네 분의 목사님을 둔 어머님이세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다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다음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 다음에 21세기 교회 김건도 목사님, 지금 김선도 목사님과 또 김홍도 목사님 소천하셨죠. 김선도 목사님 아직 안 하셨죠. 김홍도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이 네 명의 목사님들을 갖다가 감리교회재단 가운데서 정말 크게 훌륭하게 키운 목사님,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이순여 권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정도로 이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순여라는 권사님이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정말 그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던 그때에도 정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갖다가 잘 섬겼어요. 정말 추석이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 옛날 지푸라기에다가 계란 넣어가지고 그것을 꼭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드렸어요. 그 심부름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김홍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또 명절이 되어지면 그 당시에 쌀밥이 너무 귀할 때잖아요. 그러면 쌀밥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홍도 목사님이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왜? 쌀밥을 먹으려고.
그 정도로 정말 잘 섬긴 분이 누구냐면 이순녀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순녀 권사님이 이렇게 섬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느 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는 그 담임 목사님을 갖다가 내가 좋은 것을 함께해야 되겠다. 모든 좋은 걸 함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이 그게 심는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귀감이 되어지고 정말 이 이순녀 권사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잘 섬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가정 안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를 감당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유익되기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도 유익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는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목양을 해오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하는 그 손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어제도 어떤 우리 권사 한 분이 제가 목사님 선교 가기 전에 피곤할까 봐 또 좀 능고도 놔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예요. 가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기고 심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고 심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섬기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니까 안 섬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심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심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심어야 돼. 아멘.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어떤 섬김의 대상이 심어야 할 대상이 너무 좁아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지들끼만 좋아하고 지들끼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 더 바뀌어져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될 대상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보세요.
밥 한 그릇도 심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냐면, 야, 교회 다니니까 달라졌구나. 매일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밥 한 끼도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쪼잔한 사람 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매일 얻어만 먹어. 그런 성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심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왜?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심을 대상은 모든 사람들.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섬김에 있어서 또 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섬겨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섬겼을 때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할 대상이 누구냐면 10절 말씀 보면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심어야 될 대상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주의 종이 믿음의 심어야 될 대상이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가족입니까? 피가 같으니까 가족이잖아요. 요즘 피가 같지 않아도 입양을 해서 호적에 올라오면 가족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피가 같기 때문에 가족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말해요. 왜?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한다. 가족.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심할 대상,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서로라는 말. 서로. 그런데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섬겨야 대상들인데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누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누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정말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이게 가족 교회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막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별로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뭐냐면 너희가 심어야 할 대상은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몰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어야 할 대상은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심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정말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말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심을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심을까?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어떤 그 심는 것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심는 것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심을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심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 자, 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심기를 원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돼야 돼. 기준점. 세상 사람들의 기준점은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적인 것들이 기준점이란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심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뭐로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심는 것은 무엇을 심는 거냐면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나면 계속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벽에 말씀 받은 것에 은혜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양식이라고 말해요. 양식. 근데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몸이 비틀비틀해지잖아요.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것을 육체로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한 끼만 금식해도 막 어지럽고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한 끼 말씀을 먹지 않아도 전혀 365일 말씀을 먹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아.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심으세요.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고 여러분 자신을 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심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떡을 뗐어요.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한 게 뭐냐면 계속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쳤다 또 가르쳤다.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밴드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매일매일 주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며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뚝딱 그냥 여러분의 삶까지 뚝 찌르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까지 누가 툭 건들면 막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막 말씀이 나오고 이런 말씀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보게 되면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참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올무로 매여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에 눌려 있는 것,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막 흑암 같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따르지 않게 되잖아요. 혹여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까지 찔림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난과 쇠산에 매여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 열매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딱 선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시편 1편 1절에 딱 선언하고 있어요. 딱 선언해요. 첫 번째 뭐라고 선언합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입이 딱 선언. 야,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만나면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설령 힘들고, 지금 설령 삶이 무너져 있고, 지금 설령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지금 설령 쇠살째 묶인 것처럼 삶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를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냥 글자로만 알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마가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가.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여러분과 계속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유익되지 못하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냥 듣기만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말씀이 아무리 선포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말만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 2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을 위해 일어나 적군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기는 떨어짐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얽매이게 되어지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돌아와서 우리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자,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그럼 여기서 그럼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무엇일까?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술 마시면 술 마시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쁜 일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고 뭐 주변 사람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육체를 심는 자예요. 이렇게 심으면 거둘 게 뭐예요? 썩어지는 것밖에 못 거둬요. 썩어지는 것. 여러분, 개중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 가오죠. 자녀들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삶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의 삶이 정말 힘들게 어찌 보면 썩어진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잘못 삶을 살아가. 그러면 자식들도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개중에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또 많죠 또.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썩어지는 것밖에 못 거둡니다. 썩어지는 것들. 그럼 육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썩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 썩어진 열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다. 방탕한 것들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 멋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일생의 자랑으로 욕구적으로 막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며칠 썩어질 열매는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음행. 여러분 육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죠. 더러운 것, 호색. 요즘 정말 한국 사회가요 너무 지금 문란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요, 주술 가운데 있고 원수를 맺고 풀지도 않아.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막 당을 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뭐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삶을 살고 막 내 감정대로 삶을 살고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다니까요. 이게 자신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게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파괴버린다니까요. 나 혼자 육체 가운데 삶을 살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삶을 살고 나 혼자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주변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내 알고 있는 사람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겪잖아요. 육체 가운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썩어지는 것밖에 거두지 못하니까.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좀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역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역하면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럴 때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영생,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건 영생을 말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그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 주시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24절 맞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성령과 동역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받고 누가 함께 삶을 살아가냐면 성령과 함께 삶을 살고 성령과 동역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일 맺는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 맺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막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도 좋은 열 맺지만 내 자녀들의 삶도 좋은 열 맺게 돼 있다니까요. 좋은 열 맺게 돼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엄청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과정들 속에서 왜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오냐, 교회를 안 나오냐,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리고 교회가 싸움하고 교회가 분열돼 버리고 그러면 그 교회의 학생들, 청년들이 잘 자라오다가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 오늘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부분 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고백하기는 정말 저는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든든히 서감과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든든히 서가요. 교회가 어려움을 하고 교회가 막 싸우고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자라온 다음 세대를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것이 지금 실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정말 육체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성령을 기쁘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심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들 다들 축복해요. 분명한 건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나는 뭐 어찌 보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나는 막 정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자식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심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얻기 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만으로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업신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또 법칙 가운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때로는 적게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 저희가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은혜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대상은 누구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해라.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여러분 잘 심으십시오. 제가 섬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는 근거라는 거죠. 근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저를 잘 섬겨 주시고 하시는데 내가 섬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심어주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래야 성도 여러분 가운데 복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으십시오.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커피 한 잔을 나누십시오. 밥 한 끼라도 나누십시오. 정말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눠주시고 빵이라도 하게 나누십시오. 심으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우리 상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지쳐있는 성도도 있고 또 연약한 성도들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나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손을 먼저 내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 손을 내밀어서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섬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그런 간증을 들어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자기가 다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밴드에 올리면 그 밴드를 보고 그 글을 보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삶을 살고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요. 말씀을 심으십시오. 또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또 성도 여러분이 얘기 나눌 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여러분 성격대로, 여러분 막 성품대로 막 여러분이 좀 어떠면 그런 성격대로 크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과 비방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함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이렇게 나만 삶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과 가정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처모 자비 양성과 충성 오인의 절제 열매들이 우리 성도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심게 돼 있어요. 좋은 곳을 심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을 통해서 나쁜 것을 심어요. 근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설령 그 열매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을 심잖아요. 그럼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나쁜 부분의 어떤 삶이었고 심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고 늦었냐? 아닙니다.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삶을 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적인 부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의 마음, 부모가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형통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또 환영받기 원하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주의 종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열 끼치고 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그런 그리스도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셔서 정말 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지체를 돌아보면서 그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 저들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심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육체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육체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아버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한 아버지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에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서 아버지 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서 아버지 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심고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것을 심었다면, 좋은 삶에 영향력을 줬다면 분명히 좋은 삶의 열매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교만하고요, 너무 자만하고요, 하나님 너무 고집이 세고요, 너무 육체적이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이성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육체적인 모습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삶의 모습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부모의 문제임을 또한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제 그와 같은 육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원하고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삶으로 그 삶의 그 좋은 영향력들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자녀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남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마다 작정의 주정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라오스 비엔테 우리 신짠 교회에 아버지 착공 성전 건축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 차량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유익하게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저들 가운데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심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심는 것의 대상과 무엇을 심어야 될 것과 또 아버지 심는 것의 원칙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이 말씀을 힘입어서 땅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원래는 오후 시간에 이제 가시는 분들을 축복해주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나가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육사님 그 야곱의 축복 한번 불러주세요. 파송인데? 네. 우리 연합 찬양가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그 주방 음식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찬양단팀 다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저 마이크 뒤에 마이크 좀. 지금 다 섰죠? 네, 마이크 드시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자 그러면 앞으로 오시고 뒤로 올라가시죠. 전주부터 좀더 오시고 뒤로 올라오시죠. 가만히 장모님 가만히 됐어요? 지금 구조가 안 맞죠? 다 나오셨어요? 우리 지적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지적은 이쪽으로. 네, 다 같이 찬양할게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 함께 하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강한 손 너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당하고 함께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님 나라 위하여
같이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라오스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선교단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떠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심으러 떠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가지고 떠나는 우리 선교단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라오스 땅에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심겨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 TV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와 모든 길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파워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여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단 팀에게 뜨거운 박수로 잘 다녀오시라고. 할렐루야. 설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